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제목은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은 우리가 이사야를 다룰 때 늘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 66장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56장에서 66장, 이 내용의 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룬 주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온의 회복이 이전보다 가까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온에 돌아와서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들에 대해서 다루어지는데, 여기는 그 악인과 의인이 함께 있는 혼합체이고 악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훼의 종으로 회복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회복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세대 건설에 동참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훼가 세계의 주인으로 선포되고 시온의 회복이 완료된다. 이 끝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좁혀서 66장, 마지막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66장의 같은 경우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난 갈등 속의 희망과 비전,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제 10절에서 14절은 여호와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한 예루살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66장 10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성지순례하는 백성들까지 모두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성이 번영할 때만 아니라 멸망당할 때 그때도 사랑하여 함께 슬퍼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니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11절에는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빨면서 아이가 풍성함, 그러니까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회복된 예루살렘이 얻게 될 평강과 영광, 본문에서는 평강을 흐르는 강으로 비유되고요. 영광은 넘치는 시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모든 풍요로운 소선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그 위로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로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멸망과 고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위로받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14절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주의 종들의 마음이고, 그 본문에 나오는 뼈가 무성하다는 말은 이제 건강하며 생명이 있으면 번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상징하는 주의 손이 임하게 되고, 반면에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 설교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문 속에는 예루살렘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해석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성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을 슬퍼했던 자들,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슬퍼한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교회를 즐거울 때나 슬플 때 한결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성도들이 힘이 되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다. 본문에 보면 이제 평강과 영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에 평강과 영광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만드신다.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와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군포 3번교회 이상감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첫 서두에 이런 교회는 나가지 말라 하면서 7가지 교회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인 하나의 고민, 교회에 대한 사랑, 고민 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 주제는 우리 그 마지막에 나왔던 추석 마지막에 나왔던 3가지 주제 그대로 이제 수용해서 목사님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희로 일력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희로이랑 어렵고 힘들 때 모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정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결론 정리하시는 부분에 이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에 첫 번째 소두에 있던 반대되는 이런 교회에 나가라 7가지. 아니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토의할 질문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와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흐르는 강 같은 평강과 넘치는 신으로 비유된 영광이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다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냥 질문이라기보다 제 생각을 적어 놓았는데요. 슬픔과 고통, 낙심을 겪게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회복을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 아닐까? 교회,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가 번영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려움 겪기도 하는 그런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적어 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서 본문 구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걸 이제 교회로 대입시켜서 이해를 하면 설교나 이렇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제 이야기되는 게 교회와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는 거. 뭐 여기서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는 말은 아까 이상관 목사님이 설교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앞에 본문에도 보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제 슬퍼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대해 슬퍼하는 자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와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는 것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금은 교회로 놓고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 그 중간 단계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본문을 얘기한 다음에 예루살렘은 교회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너무 건너뛰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교회로 보는 근거가 뭔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문과 여기서 이 예배 강단에서 말하는 게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본문 강의로 들어가 버리면 그걸 교회로 넘어가기가 또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교회다 이렇게 녹화해보면 본문을 또 얘기하기가 힘들죠. 본문에 대한 주의를 하기가 힘드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고 요 간극을 어떻게 메워가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예루살렘 그러면은 단순히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이 정치적인 공동체이자 사실은 중심의 종교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 또 연결되는 면이 예루살렘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성전이 있는 곳, 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 그런 의미가 오늘 교회가 지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연결시키는데 많은 뭐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을 이해하면 우리 교회와 바로 직결이 될 수 있겠다. 그래 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은 단순히 뭐 도시가 아니고 성전 중심, 정전이 거기 중심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그것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 것 중간 과정이 이제 중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
교회가 어떤 건물 중심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통하여서 통한 그분이 성전 대신 예수를 통한 세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다고 하는 것만 연결해주면 교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위 청소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변이라고 하는 단어도 적합하지 않고 하여튼 이전 것이 회파되고 전혀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하는 게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정말 이 말씀대로 즐거워했느냐. 그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혀 행복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또다시 그 역사 세계의 어떤 흐름에 소용돌이에 침식돼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돌아왔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끝난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고, 사실 이스라엘이 갈라졌지만 회복된 다음에 하나가 되지도 못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막대기를 하나씩 써갖고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했죠. 이사야 66장이 교회의 비전,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제시하는 거고, 중간에 중간사까지 다 얘기하면은 그거를 교인들이 알아듣기도 힘들 거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 성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너무 오성일 목사님처럼 그런데 가면은 그건 너무 또 복잡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 예. 간단하게 그냥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이래 설명이 또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근데 어차피 이 본문이 역사적 맥락과 따로 뗄 수 없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에 받들어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함께 정말 즐거워하고 어떤 힘을 얻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됐으면 연결하기가 쉬운데 지금 그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그 역사가 뚜렷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이대로 그냥 넘어간다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설명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앞에 부분 제가 생략한 부분이 그 이사야서 전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번째 단락 제2 이사야하고 제3 이사야의 차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2 이사야는 그 심판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정화된 남은 자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제3화 이사야는 그 다음이니까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완전히 순수한 신앙 공동체일 것 같은데 제3 이사야에서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앞에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악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고 함께 더불어 섞여 살아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자체가 그 안에는 뭐 순수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뒷전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던 게 이게 아닐까. 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 우리도 이제 교회 공동체 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딱 그 상황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사실 가장 궁극적인 성취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겠죠.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신앙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한 예루살렘 공동체. 물론 오성길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요 이후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실제는 다 끊임없이 나라만 바뀌지만 식민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관점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뭐 기쁨이 없었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물론 지금 현재적 상황은 뭐 기쁨보다 오히려 슬픔이 더 많았고 그러나 이게 회복이라는 관점을 볼 때는 오히려 메시아 대망 이렇게까지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회복, 웃음, 즐거움을 더 이렇게 얻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현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참된 그 시온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이제 풀 때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다. 왜 못했느냐?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교회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연결이 있어야 전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들의 역사 현실에 대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저는 그 앞서서 이제 아까 오 목사님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뭐 천국이 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예루살렘을 버린 적이 없으셨다.
예루살렘이 보면 뭐 그들이 성전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심지어까 성전까지도 또 변형시키고 거기다 우상까지도 세우고 뭐 성전 그랬는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셨고 그게 로마서까지 이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에.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은 우리가 먼저 기본을 두고 되어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교회까지 이어지면 오늘날의 우리가 교회가 실망한 모습이라든지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교회가 또 사회 제대로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밑바탕이 먼저 되어야 되고 먼저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사랑하고 나빠서 싫어하고 또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싫어하고 나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고 사랑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 보면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근거를 먼저 두고 이제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려질 게 아시지 않겠나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 않는 교회가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뭐 예루살렘이 자기들끼리 한다 하도 그건 교회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 예루살렘보다는 더 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보면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저 49장인가 그쪽에 보면. 그러니까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과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사실 그쪽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포로 이전처럼 유대주의에 매몰돼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그런 주류는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 자기 이스라엘, 자기 민족.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한 것도 그 유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예루살렘을 말했고,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로 이어졌을 때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느 한 그 집단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유대교는. 그들이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르죠. 전혀 다른 메시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다르잖아요. 그들은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심지어 막 전쟁도 불사하고 이런 민족이 돼버린 거죠. 네, 저도 목사님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민족 우월주의, 민족 폐쇄주의 안에 갇혀가지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 이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회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게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는 완전한 회복이랄까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 같은 그런 회복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절에 이제 그 보면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어쩌면은 오늘 날의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 것이 말씀이 아닐까.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복의 상태가 어떤 건지 좀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 예루살렘을 교회에 대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들을 교회 성도들 대비하며 어떻게 잘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로는 그 11절에 젖을 빠는 것,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가 젖을 빠는 것을 비유한 묘사인데요. 교회 안에서 좀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젖을 빤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교회 안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그런 관점을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평강, 강 같은 평강, 넘치는 시내 같은 영광,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젖은 양식 정도가 아니고 어릴 때 먹어야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양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양식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고 그 생명을 그 살리는 태어나서 젖 안 먹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 그 젖을 먹어야 되는 거고 뭐 평강이나 영강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게 교회 아픔과 눈물도 있지만 그 교회에 평강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위로가 됐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또 막 다른 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뭐 또 기도할 때 이게 또 해결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계속 그 뭐 영광도 있고 평강도 있고 어둠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그러겠죠. 아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완전한 교회는 그 없다 그러죠. 완전한 교회는 아무리 좋고 뭐 그래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뭐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완전하지 않잖아. 유무상통하는데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고 뭐 하니까 이게 교회가 그 성령이 임해도 사람인 이상은 또 불완전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자꾸 교회에 소망을 불어넣고 뭐 그래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 설교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예루살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은 사라졌잖아요, 다. 물론 이후에 또 성전을 건축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 중에
기초들 놓으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의 옛날의 성전에 비하면 다 초락이 그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말라기서라든지 또 이렇게 보면 성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 우리가 그 학계라든지 뭐 이렇게 뒤에 후반부의 예언서를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관심들이 줄어들잖아요. 귀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사정과 어떤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전 젖을 빠는 건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교회 예루살렘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공동체,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속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오늘 교회에 적용하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생명을 얻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젊은 세대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안 가지잖아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교회가 우리를 살린 거죠.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도 교회 우리 속에는 교회가 우리의 살이고 피고요. 교회가 우리 속에 때가 분리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떠나서는 뭐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전 세대만 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나 가지지 않고 비전을 가지지 않거든요. 교회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냥 중요한 설교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의자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다시 한번 교회는 결국 우리 젖줄 같다. 교회가 결국은 어머니가 같은데 어머니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어떤 걸로 이제 말씀을 좀 잘 얘기하신 말씀 같습니다. 천 목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평강, 그죠? 그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강은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결국 이것은 오늘 주석에도 말했지만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이제 평화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좀 해석을 해도 좀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물질로 그런 사람들이 이게 평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한국 교계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진정한 예루살렘을 교회로 해석했을 적에는 그 모든 믿는 자들의 그 평화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렇다면 결국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히려 거부하는, 그리스도 통치와 멀어지는 그런 목회 환경 또 교회 상황을 한번 또 언급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만 보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젖을 빤다, 평강, 영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 와서 그냥 목적이 내가 위로받는 것에 그친다면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내가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전하려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가는 거다. 그런 말씀도 전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있는데, 뭐냐면, 젖을 빨되 넉넉히 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풍성하다. 그리고 평강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강같이 주시고, 또 영광이 넘치는 시내가 같이 준다라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 뒤에 이제 보면 저 18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와서, 여기서 그들은 이방 나라 문 나라와 언어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다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또 내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뜻은 뭐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라는 뜻이 아니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저희 교인들은 가끔 얘기하기를 교회에 오는 것은 핸드폰 충전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충전해갖고는 100% 충전해갖고는 그냥 그 핸드폰을 시간만 보는 핸드폰으로 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거를 통화를 하고 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연결하면 연결할까 싶습니다. 네. 호 목사님 말씀도 아주 이제 교회가 너무 그 어떤 개인의 위로나 평강이나 그 구원이나 그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그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게 아주 많다. 아주 당연하고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이쪽에 그 안동 지역에 가톨릭 그 뿌리 내리는 가정을 보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기독교보다 굉장히 일찍 들어왔거든요. 일찍 들어왔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그 신자촌을 형성하고 박해를 받아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임 교수님 말씀하셨던 포산교회, 포도산, 거기도 이제 머루산이라고, 예전에는 머르산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톨릭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신자촌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잡혀서 순교를 했는데, 근데 가톨릭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만 유지했어요. 신앙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대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깊이 신앙적인 것에 뿌리를 내렸을 때 거기서 올라오는 힘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동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그런 어떤 깊이 뿌리 내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이런 사회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고 교회만 잘 유지해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어떤 그런 모습만 가져도 그것도 나쁘지 않는 좋은 모습이다. 이래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강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거는, 저도 오랫동안 교회가 대사회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 메시지였거든요. 거의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밖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성경 전체, 구약 전체 그러는 기본 정신이라고 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고 하는 거는,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잖아. 스스로 타락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떠나고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사회적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평생 저는 그 메시지를 갖고 살았었고, 그 다음 대사회적인 그다음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운동들, 이런 것들 오랫동안 평생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해왔고, 또 사회적인 NGO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경험인데, 최근에 와서 교회 자체가 안에 성도들이 성도로서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가 다 분열되어 있고, 교회 안에가 서로가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제가 또 이제 여기 옮겨온 교회들이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갈등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하다. 우리 안에 정말 흔히 말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교회가. 그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들이 분열되고 대사회의 갈등 문제들이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는 것은 교회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없는 어떤 것들, 또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는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없거든요. 교회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 그 다음 단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정말 진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는 생명의 저줄 같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강 목사님, 천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그게 결국은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이게 단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곧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지. 신앙의 뿌리를 내린 다음에 사회로 나간다. 이렇게 구분해서 꼭 봐야 되겠냐 이거죠.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가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을 하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자전거가 딱 중심을 잡은 다음에 어느 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딱 중심 잡은 다음에 굴러간다. 그게 아니라 굴러가면서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의 신앙이 참된 교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생활도 둘이만 계속 서로 마주 보는 게 알콩달콩 사는 게 그게 바른 부부 생활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곳을 함께 내다보는 게 그게 올바른 부부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냥 정말 서로 아무 시기 질투 없이 반목과 냉대 없이 교회가 정말 참된 공동체가 된 다음에 사회로 나간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 하나 된 다음에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 목사님 그렇게 얘기죠. 우리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데, 현재 상황이 이제 우리가 교회 상황을 본다면, 그것조차도 실제로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만큼 교회가 상당히 위기이고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 올라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현재. 네. 자전거를 올라타서 힘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사라진 상황이고, 아예 자전거 올라타지도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진단이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일본하고 막 이게 그 어떤 감정 소비가 많잖아요. 만약에 그 일본과 우리 사이에 외계인이 와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뭔가 자꾸 해결을 하려다 보면,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어, 앞으로 나간다. 이런 그 생각이 오히려 신앙을 더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닌가. 네, 큰 것은 공감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우리 오랫동안 아이들 목사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관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애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 뭐 애정, 뭐 이런 것들이 뭐 애들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상태거든요, 현재. 그 한 가지 예는 그렇겠습니다. 한 가지 예는 제가 전에 얘기해서 90년대에 저는 농민운동도 또 참여하고 이런 어떤 대사회적 운동들 뭐 했는데, 그때에 농민운동 1세대가 있었어요. 1세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의성의 효선교회 김영원 장로님이라고 농민운동에서는 거두죠, 1세대. 대대교 1세대거든요. 정말 그 대분이니까 이분이 그때는 기독교 기독교 기농회, 기독교 농민 기농회를 다 하고 정농회가 오늘날의 친환경 농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정농회가. 오늘 우리의 친환경을 했을 때 정농회 다 덕분들입니다. 정농회 저는 애농회라고 일본에 애농회가 있었어요. 저 후에 그 77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유기농이 시작됐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그 다음에 이제 원경선 이분들이 다 1세대들입니다. 다.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모습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있냐,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근데 그 시대 이분들을 추종하는 분들이 기독교 운동 세력들이었거든. 이분들이 사회운동하다가 기독교가 굉장히 울타리가 되니까 이분들이 다 따랐어요. 그분들 다 따라가지고 했는데, 이 어른들이 뭐냐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건 그 안에 내면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 애정이 없고 그 얘기만을 그대로 듣고 결국 그 다음 세대 교회를 다 떠났거든요.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거의 다 그 다음 세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제가 그렇게 그 정식으로 그 김용원 장로한테 한날 숙소에서 백전기념관에 그때 계속 얘기를 하면, 강의하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 안 된다. 한국교회 공동체 운동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강의 때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낫다. 심지어는 원불교가 우리보다 훨씬 우수하다. 가톨릭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색하면서 한 그 자리에 서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속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좀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로님 얘기를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제가 제 교회에 있는 한 사람도 그 얘기 듣고 교회를 떠났거든요. 오랫동안.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우리 소설 유명했던 누굽니까? 누구죠? 이현주 목사, 감리교. 그런 부류였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 얘기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요. 저 평신도 그 얘기만 들었으니까 한 10년 동안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갖고 교회에 애정이 식어서 그 맥락을 모르고 그냥 그 말만 듣고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분들이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교회가 제대로 안 섰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정말 그분들이 했던 대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이 사회 개혁을 위해 애쓰고 이랬으면 오히려 안 떠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 떠난 이유는 그분들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떠난 거지. 그분들의 말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말 때문에 떠난 사람들은 소수죠, 소수고. 아니, 그리고 이제 그분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막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농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주류는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개교회주의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더 큰 교회가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흘러왔지.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해갖고 이게 염증을 느껴갖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게 얘기 아니고, 저 다음에 더 하면은, 이런 모습, 한국에 지금도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저는 안에서 계획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한테 안에서 떠나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굉장히 열정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계획하려는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변화되고 가능성이 이제 포기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른 일반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어가지고 교회와 계획을 하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 그분들이 그랬다고 사람들이 떠났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분들이 했다고 떠나는 건 아니었어요. 예, 주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네. 예, 예. 좀 쉽게 생각합시다. 음, 예,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봐도 그렇고, 예, 교회 안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운동을 하든지, 뭐, 농민 운동을 하든지, 무슨 운동을 하든지, 거기에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 쪽을 보면 우리가 실망하기 쉽습니다. 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 성공을 향해서 가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뭐 문제 많은 아이들도 많은데요. 참 교회에 헌신된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뭐 학업을 중단하고 먼저 뭐 선교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겠다. 그리고 또 자기 학업도 하고 또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들 가운데는 그 좋은 의술을 배워가지고 돈만 버는 게 아니고 1년, 2년씩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한국 교회의 소망은 교회뿐이다.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면, 사람 쪽만 보지 말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버려진 이스라엘 또
그때 가서는 다시 돌아올 거다. 바울의 말처럼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올 거다. 참 감람나무 그 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소망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면 예, 소망이 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촌 목사님, 강 목사님, 우리 두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58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성경은 우리 역사가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하게 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비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든 세상이든 결국은 역사도 그렇고 정치도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모유를 통해서 힘을 주잖아요. 이 준다는 건 옆에. 결국은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 옆에 있고 또 교회도 세상과 옆에 있어야 주잖아요. 모유를. 옆에 있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결국은 저는 교회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에게 먹이고 또 교회도 세상과 같이 간다. 참 그 옆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이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더 크다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할 거는 우리 현실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현상을 무시하고 교회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뭐 감추자는 아니고 덮자는 건 아니고 제가 기본적으로 교인들한테 오랫동안 저는 뭐 이전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성서 전가를 하고 난 후부터 달라졌지. 그전은 제가 대사회적인 비판 설교 그거 굉장히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교인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일부러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반성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도 네가 나쁘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계속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삐딱하게 나가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만 자아상만 주거든요. 부정적인 그것들이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교회의 부정적인 것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걸 덮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아서는 그동안 바뀌었던 거는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자. 결국 좋은 점이 나중에 부정적인 걸 덮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은 점을 말하면 나중에 그것도 개선되는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만 자꾸 얘기하면 결국은 바꿔지지 않고 상처만 남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보다도 그 현상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 해야 되지만 교회가 좋은 점이 뭔가? 긍정적인 뭔가? 성경 말씀 교회의 근본적인 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자. 아까 제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장로님 부정적인 얘기했던 거하고 그런 맥락으로 본문이 그런 것에 찾아서 좀 얘기를 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제목을 앞에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네요. 네. 물론 저도 이제 주제가 좀 바뀔 수 있지만서도 일단은 조금 방향성은 서로 함께 위로하라. 왜 그렇게 정인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모여줄 때 안고 키우잖아요. 그죠? 안고 주잖아요. 그래서 좀 옆에, 그러니까 목사도 교인들과 같이 옆에 있어 준다. 교인들이
요즘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이게 병원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고 나더니 좀 많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다. 이게 그렇게, 뭐 그렇게 느끼니까 참 뭐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옆에 있어주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과 거리가 많이, 정말 세상과 같이 옆에, 물론 옆에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뭐,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서도, 그러나, 아, 교회가 옆에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좀 뭐랄까, 부드럽게 인내하는, 정말로, 부드럽게 인내하는 좀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세 번째가, 고통 중에 찾아온다. 여기 보면 슬픔이죠. 슬픔이란 것은 결국은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도 위로해주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위로해줄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 45인가 4인가 이분이 그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이 안 돼요. 충격받아가지고 아 그래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아 목사님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해주는 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은 딱 교회 오면 제가 두 손 잡아주고 아무개 형제 너무 잘했다고 내가 그대가 교회 오기를 너무 바랬다고 아니가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했거든요. 아, 한 번에 이 친구가 이제, 새벽기도 이제 날짜를 이제 착해가지고, 아, 목사님,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거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그래 내가,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래, 이 친구가 계속 새벽기도 이제,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본인이 어떤, 성경을 좀 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늘상 교회 오면은 좀 이래주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끼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본인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래 우리 옆에 어머니 같이 있어줘야 되고 또 부드럽게 인내해야 되고 또 슬픔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그러면서 서로 함께 위로하라. 그 위로가 우리끼리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가 세상으로 먼저 나가자. 저는 그래서 우리 영주 성산교회가 비록 교인들이 10명도 안 되지만서도 우리가 영주를 책임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비록 한국교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로 간에 갈라졌지 않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우리 함께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좌우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갖고 왔는데 오늘 또 이번에도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까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의논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묵상할 때에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실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목을 나를 넘어 제자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속한 민족, 혈통, 이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가족마저도 넘어서야 된다. 그 가족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넓혀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이 그 가족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보지 말란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족에 연연해서만 안 된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반응이 좀 약간 떨떠름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예. 나와 내 가족보다는 더 예. 넓은 위로 간다 그랬더니 내 자녀들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보다 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더니 다들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설교에 보면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근데 그것도 견해 가서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정치적인 문제는 별로 이분들이 다 여기는 다 같은 색깔이니까. 좀 그쪽은 좀 그러네요. 예. 얘기가 다 되네요, 그러면. 예. 그래도 또 그쪽이라 해도 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진 않잖아요. 아니까네.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많이 나왔겠죠. 제가 10년 넘게 했는데. 예. 네. 그러면 편하죠, 뭐. 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있으면 힘듭니다. 그렇죠. 그쪽 동네는 아무래도 힘들게. 제가 만약에 그쪽에서 했으면 아마 견디지 못했겠죠. 저는 그 동영상을 우연하게 봤는데, 이제 또 부채 만드는, 전주의 선자장이라고 부채 만드는 얘기를 봤는데, 그거하고 첫 번에 들어가는 얘기로, 이제 맥을 일뿐만 아니고, 60년대에 이제 공장 생산이라든 대량 생산으로 부채가 밀리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때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다시 이제 전통 맥을 잇는 어떤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미리 먼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걸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도 우리가 그런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미리 이제 얘기를 했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제목으로 그 제목을 잡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보여주었다는 거 그거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이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두 가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적용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 제가 이제 겪었었던 그동안에, 먹방에서 겪었었던 유기농을 했었던 과정을 한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유기농을 했던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 90년대 이후에서 굉장히 그 농사가 안정되고 또 계약 재배니까 12월 달이면 다 계약을 다 하거든요. 그 농사만 지어 놓으면 되는데 일반 농사는 날이 이제 봄만 되면 무슨 농사를 지을까 오늘 뭘 농사 지을까 다 고민하거든요. 어느 농사를 지어야 오늘 대박이 나겠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그러겠다는 예를 제가 뭐 겪었던 얘기니까 그 얘기를 이제 했고 그렇게 이제 지금 여기 설교문에는 안 올라갔습니다만 총회 교회 교사 저희 주의되어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 주의되는 얘기를 조금 했어요. 원고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사들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해서 유튜브가 있어서 격려 박수를 좀 보내주자.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를 했고요. 이제 설교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꿈을 읽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스포츠, 그다음에 프로게이머 이런 사람들은 평범함을 따르지 않고 정말 자기를 아주 훈련시키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자제하고 또 모든 시간을 또 자기 꿈과 목적에 올인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그 사람들 못지않은 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다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먼저는 이제 온유함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통과를 못하던 이제 두 제자가 모임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꾸짖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온유함을 이제 그들의 편견, 그들의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구구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시정잡배자들이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강단을 오염시키고 또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생각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라도 우리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격 예수님의 온유함을 또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삶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적에 나를 따라할 때에 뭐 각자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편하게 해서 복받게 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물질적인 고민,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고민, 우리 그런 고민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매 순간순간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을 갖고 큐티하거든요. 큐티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매 순간 우리가 또 매일 적어가면서도 다음 주 올 때에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 방향은 뭔가 다음 주에 발표하라 이렇게 제가 과제를 이제 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선교사적 삶 속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저는 그 설교 제목이 주의 일을 이루는 제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거부당했고 그 냉대받았을 때 아주 붕괴했고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할 수만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 아주 이제 그 호되게 그 책망을 받았다. 꾸짖음을
부지런함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있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능력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그 개인적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그 성서 전가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동네가 변화된 것은 나중에 빌립이 가서 그 동네 성령이 임했을 때 다 변하게 되었고, 처음에 냉대받았던 요한도 그 성회에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게 되었고 변화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전하고, 두 번째 이제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동의하면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예수님 따른다는 게 여러 세상의 일과 뭐 가정의 일에 얽매여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거다.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유로워져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가격하게 말씀을 하셨다. 오늘 우리도 자유를 누리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드리자. 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강정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어제 아마 했습니다. 저는 어제 봉화제일교회 맞죠.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인데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주일학교의 역사를 저는 이제 역사를 이제 설명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강정구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임청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운동회. 1909년 좌우 무렵에 임청각에서 고성희 씨 그 집안 이제 선비들이 평소대로 글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서적 혹은 쪽복음 성경을 읽다가 이상동 그 아들 이운형 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도 안광덕 목사님 통해서 처음 비로소 알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자료를 못 봤는데 하여튼 뭐 성경 내지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강성현 목사님 연구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첫 단추가 되고 이 지역의 특징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동 그분은 그냥 뭐 마가복음 읽고 그냥 예수 믿었다 이게 아니고, 읽고 성경 읽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첫째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케 되니까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해줘야 되니까 하인들을 다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은 저도 지금까지는 그냥 영양 포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금요일날 강정구 목사님하고 같이 직접 밥사를 했었습니다. 포산에.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참 중요한 공부기도 하고 확인이 됐는데요. 참 중요했습니다. 같이 나중에 한 번 더 우리끼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산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일학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성장하느라고 교인은 많이 불켜놨는데 제자는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이상동 장로 이야기를 좀 크게 강하게 좀 예화로 좀 말씀드렸습니다.